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수련회 장소에 가면 대형 텐트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요새야 수련회를 하면은 콘도를 간다, 어디를 간다, 이미 다 완성된 시설로 가지만, 오래전에는 주로, 시골 학교를 빌린다든지, 시골 교회당을 빌리는데, 항상 대형 텐트를 치기 마련입니다. 그때 이 대형 텐트를 치는 요령이 있어요. 이거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시간만 걸리고요. 일은 진척이 되질 않아요. 경험 있는 사람들은 벌써 자리를 딱 가늠해 보고 그 대형 텐트 가운데 2개의 그 장대가 있거든요. 긴 거. 그 2개의 위치를 먼저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텐트를 쫙 펴서 가운데 텐트 끼우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긴 장대, 그 2개를 양쪽에서 다 끼워서 2 사람이 번쩍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텐트 모양이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방에 또 작은 장대를 갖다가 내 귀퉁이에 또 끼우게 돼요. 거기에다가 끈을 고정시켜서 땅에다가 소위 말하면은 못을 박는 거죠. 팩을 박으면 텐트가 완성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텐트의 뼈대가 되는, 사람으로 치면은 척추에 해당하는 이 폴대를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잘 세우면 쉽게 일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지 않고 맨 텐트 이 천만 가지고 이걸 여기 펼쳤다 저리 펼쳤다, 폴대는 생각하지 않고 천만 붙들고 씨름하게 되면 이거는 언제 세워질지 몰라요. 중심 혹은 이 뼈대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워야 모든 게 이루어져요. 요새는 캠핑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요새 텐트는 옛날 텐트랑 또 많이 달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새 텐트도 중요한 게 뭐예요? 뼈대요, 뼈대. 뼈대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X자 형태로 뼈대를 넣어서 딱 고정시키면 탱 하고 일어나는 것도 있고,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뼈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뼈대 생각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모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맨날 텐트 천만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뼈대를 먼저 세워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인생에 중심이 있어요. 인생에도 폴대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척추가 바로 세워져야 자세가 바로 돼요. 척추가 굽어지게 되면 몸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뼈대를, 장대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이 척추, 뼈대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문화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장대였던 거죠. 이게 세워져야만 모든 일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엉망되는 거죠. 현대 문명은 바로 이게 무너진 상황이에요. 현대 문명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바로 그것에 근거한 사람들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빛나는 성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세워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 홀대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1차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1차적인 행위예요. 1차적인 행위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인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여기 2차적인 것이란 간접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이런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예, 학원도 안 보내는데 전교 1등이야. 그러면 효도하는 거죠. 근데 그건 간접적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전교 1등하는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사랑의 표현은 죽어도 안 해. 효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 1차적인 효도가 없는 거예요. 1차적인 효도가. 공부는 잘해서 부모가 걱정을 안 하게는 했는데 1차적으로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랑의 고백이나 감사의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니 오히려 공부는 잘하는데 맨날 엄마한테 틱틱거리기나 하고 뭐 엄마가 뭘 물어보면은 아 엄마 뭐 그것도 몰라요 맨날 그러기나 하고 요것들이 꼬마 때에는 엄마 하면서 쫓아와서 해달라고 그러더니 조금 크니까 엄마를 무시하는데요. 그것도 몰라요 이런다고. 엄마가 휴대폰 가지고 뭐 휴대폰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그것도 몰라요. 엄마가 컴퓨터 가지고 메일 하나 보내달라 그러면은 그것도 몰라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 1차적이다 2차적이다 혹은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간접적인 것이 없이 직접적인 것만 한다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질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1차적인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1차적인 예배로서 1차적인 의미의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공식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 직접적인, 즉 공식적인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이지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공식적인 예배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안식일 날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일로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성일로 모여라. 예. 성일로 모인다는 것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린 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날로 알고 그 날에 성도들이 모인다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 걸까요? 공식적인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영원한 언약.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몇 사람을 눈 감고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세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안식일, 그리고 이 일을 위한 자신의 삶의 준비,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며 예배의 성공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것이죠. 자,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될까? 예배에는 주된 목적과 종속적인 목적이 있어요.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주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종속적인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면 예배가 뒤집어지는 게 물거나 무서게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주된 목적과 종속적인 목적의 관계예요.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기쁨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에서 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이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인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예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 성공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 예배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가? 그리고 나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난 다음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 성공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배의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할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종을 치면 예배가 시작될까요? 아니면 제가 앞에 나와서 손을 착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라. 그럼 다 일어나요. 그럼 예배가 시작되겠죠. 반주가 나오면서. 그러나 참된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상부터 쓰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예. 만났는데 화를 내기 위해서 만났다. 싸우기 위해서 만났다?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만남이에요? 사랑의 교제를 위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얼굴만 가지고 만나거나 입술만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하나님만 만나면 예배를 성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준비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삶이 준비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이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 만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안식일은 성일로 모여라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들은 안식일 하면은 여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안식일은 하지 말라로 기억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온 거예요. 이미지가 뭐예요? 하지 말라예요. 그러나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일을 하지 말라, 매매를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일로 모이기 위해서. 성일로 모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냥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예배, 즉 공식적인 예배를 위하여, 예배에 전념하기 위하여 하지 말라 하는 규정들이 생긴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모르면 엉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기 화단에다가 꽃나무를 하나, 묘목을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팻말을 하나 써붙였는데 소를 매지 마시오,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왔더니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말을 매놨어요. 그래서 말 주인을 찾아가지고 막 화를 낸 거죠. 아니 세상에, 당신에게 팻말도 못 읽었냐? 봐, 여기다 어떻게 말을 맬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말을 매는 주인이 하는 말이, 여기 소를 매지 말라 그랬지, 어디 말을 매지 말라고 했냐? 그 말 듣고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팻말에다가 뭐라고 써야지만 될까요? 소와 말과 양과 개와 고양이와 원숭이와 오리와 닭과 100가지 짐승을 다 써서 매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소를 매지 말라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묘목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묘목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잖아요, 이것이.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 것이며 매매도 하지 말 것이며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유하는 누구라도 일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남종도 예배 참석하고 여종도 예배 참석하고 유하는 객도 예배 참석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빼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 다 예배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배드리라, 그 얘기예요. 소를 매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뼈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뼈대를 세우는 구체적인 실천은 공식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명령을 법과 규정으로 삼아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가지가지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는 많은 문제들, 실천적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는 예배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무엇이냐? 지침은 나침반의 바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침이에요. 그래서 나침반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침반을 딱 손에 놓고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바닥에다 놓고, 그 다음에 요 지침은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침반에는 동서남북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살살 돌려서 바늘이 가리키는 곳을 북이라고 써놓은 글자에다가 딱 일치시키면 동서남북 방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 나침반 본체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 본체는 가만히 있고 바늘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바늘을 못 움직이도록 물론 유리 뚜껑이 돼 있지만 가령 유리 뚜껑이 없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늘을 움직이면 나침반의 역할로서 충족하지 못하죠. 바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침반 본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의 바늘과 같은 거예요. 이 바늘에 내 삶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배의 지침이 있으면 이 지침에 내 삶을 맞춰야지 나는 가만히 있고 바늘만 움직이면 되느냐? 아니에요. 바늘을 이렇게 당겨놓으면 다시 싹 돌아가고 당겨놓으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늘을 당겨놓고 억지로 내가 간다고 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침에 따라서 나의 삶을 바꿔라 그 얘기예요. 최근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물을 먼저 갖다 놓으세요. 성경 찬송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배 환경을 먼저 갖추세요.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하여 TV로 하든지 이걸 갖추세요. 그 다음에 그거는 실제적인 방법의 문제고 예배 지침의 문제는 복장을 제대로 갖추세요. 그죠? 정식으로 예배 드릴 때에 복장을 갖추고 양말도 제대로 신고 그 다음에 예배의 대형을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소파에 들어 눕듯이 그 예배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도 뭐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막 사방에 그냥 질서 없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형을 갖추고 뭐 이런 것들이 지침이에요. 그러면 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죠. 그런데 죽어라고 안 움직여요.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큰 것만 말씀하셨어요. 남정도 일하지 말고 여정도 일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것은 남정도 예배 참석시키고 여정도 예배 참석시켜라. 종들은 예배 안 참석시키지 않고 일해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정도 여정도 현대로 말하면 종업원들도 예배 참석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장님은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공장은 풀 가동을 시켜. 종업원들은 일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이 큰 틀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밀한 부분들은 누가 지침을 만든다고요? 교회가 지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삶을 지침에 맞고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가장 첫 번째로 들고 있어요. 주일 성수.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일은 지키는 이 지침들은 구약의 안식일 규정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과 현대의 주일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로 지킬 때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배 의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모여라, 예배당에 모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이런 분들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동체의 예배예요. 이게 성일로 모여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는 어디서 모여라? 예배당에서 모여라. 자세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해요. 자세. 경건하고 엄숙하게. 근데 여기는 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경건하고 엄숙하게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를 매지 말라. 여기에 말과 개와 고양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엄숙하게라는 말에 복장에 대한 규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전에는 묵상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각하지 말고 일찍 와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설교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지각하지 말라. 이거는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안 써 있지만 뭐예요? 예배 전에는 묵상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배 전에 미리 와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각하지 마세요. 이래야만 되는 줄 아는, 그래야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배 전에 목사를 위하여,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묵상 기도하라. 일찍 왔는데 대화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묵상 기도예요. 묵상 기도. 예배 지침이에요. 이것이 지침. 지침은 나침반에 뭐라고요? 바늘이에요. 이 바늘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귓속말 금지. 예배 중에는 귓속말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누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드리는데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배 중에는 그러지 말라 이거죠. 예배 중에는 인사하지 말라. 어디? 집중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집중해라. 누가 들어온다고 인사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말라. 어떤 분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만 보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입니다. 목사가 인증하는 구절 외에 보지 말라. 뭐라는 얘기예요? 집중하라 그 얘기예요. 집중하라.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다. 한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뭐 이러한 지침들이 있어요.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 자신의 규정으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를 그냥 교회는 이렇게 하지만 하면서 뭐 이렇게 형식이 많고 율법적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걸 규정으로 해서 지키지 않으면은 단속하는 것이 이게 율법입니다. 교회는 율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공동체로 회집하여 공식적 예배를 드려라 이거는 지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지침을 정하는데 이는 율법이 아닙니다. 복장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매면은 감점. 그런 거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이단 집단에 가게 되면 복장들이 똑같죠. 남자들은 검은색 바지에 흰색 옷도리에 뭐 이렇게 입고 다녀요.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서 스스로 의미를 깨달아 스스로 나의 규정으로 삼아라 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훈련과 자녀 양육의 방법이에요. 교회는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법과 규정을 주고 교회는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법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지침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나의 규정으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훈련, 신앙 훈련이 돼요. 자녀들을 설득하여 이 일을 행하도록 잘 가르치면서 행하는 것은 양육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침으로 준 것들을 가지고 자기 훈련과 자녀 양육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하여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일을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킨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 요새는 좀 힘들면 오지 마세요. 컨디션 안 좋으면 오지 마세요. 콜록거리면 오지 마세요. 막 이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기본이 뭐예요?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집에서라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됩니다. 결심을 하세요. 결심. 예배에 대하여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규정으로 삼아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올 때는 나는 복장을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단정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고상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임에 갈 때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복장을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장을 갖춘다.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규정으로 삼는 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준비한다. 내가 미리 찾아다 놓되 라고 하는 것들도 결심이에요. 어떤 분은 남이 쓰지 않은 새돈을 드립니다. 이러는 결심을 하고 은행 가서 딱하니 받아다 내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돈을 가져다가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규정이에요. 자기 훈련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자기의 신앙 훈련을 위하여 실천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그 의미를 가르쳐서 의미를 따라 행하도록 하는 이 자녀 양육이죠. 자녀 양육을 겸하여 하라 그 얘기예요. 예배, 공동체의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한 결심도 있어야 돼요. 만남을 위한 결심. 만날 때에 나는 인상 쓰며 만난다. 그런 결심이 없는 사람은 감정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결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 갈 때는 건강한 미소와 활기찬 인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만난다. 이게 자기 규정이에요. 자기 규정. 여러분, 이런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대학 입시를 보고 떨어졌어요. 참 가서 보니 합격자 발표 때 하는데 없어요. 참. 마침 우리 동창회가 하나, 어떻게 됐냐 그래서 떨어졌어 그랬더니 탁을 쳐다보더라고. 떨어졌다는 말은 거기서 하면 안 되는 자리 같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한 사흘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이거 뭐 토요일 날 됐는데 교회를 가야 돼요. 모임이 있어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서 씻고 닦고 머리 손질하고 거울을 탁 봤습니다. 웃는 연습을 탁 하고, 그래, 그 사람들이 무슨 죄야?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죄야? 내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무슨 죄야? 그래서 웃고 연습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청년부 회원을 만났는데 이 분이 저한테 어떻게 됐냐 그래.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갈 때 나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건강한 미소를 보이고 활기차게 인사한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 나를 움직여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규정으로 삼아요. 이것을 실천하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하라.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세밀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을 찾고 그 지침에 따라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면서 그것을 자신의 규정으로 삼아서 자기의 마음과 삶을 훈련시키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